세상은 요즘 행복하게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기뻐할 일도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이 그렇게 많고 정신병 찾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웃었다 슬퍼했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조울증 환자도 많고, 그래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럴 때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는 기뻐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면 뭐 받자고 그러냐면 성령 받자고 그래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그냥 자다 말고도 눈 뜨고 기뻐서 웃다가 또 자요. 얼마나 기쁜지. 나만 기쁜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말이 많아져요. 뭐가 많아진다고요? 말이 많아져요. 그러면 목사님 안 좋은 거잖아. 아니, 옛날에는 손 자기 자랑만 하고 남 비판하고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말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 자랑을 해요. 그리고 교회 자랑을 해요. 그리고 나가서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도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옛날하고 달라진 게 얘기의 대화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딱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사람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저 사람 돈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뭐 요즘 사업은 무슨 사업하나, 또 저 사람은 요즘 애는 어느 학원 보내나, 이런 거 보고 있던 사람이고, 옷은 뭘 입었나, 구두는 무슨 구두 신었나, 이런 거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젠 달라요. 보는 눈이 딱 보고 나서 저 사람은 성경 받았을까, 저 사람은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알까, 이런 게 관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자꾸 복음을 전하게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증거가 자꾸 예수를 이야기해요. 전도를 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 된다고 그래요? 증인이 된대요. 증인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 행복이 나도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속에서부터 막 올라와요. 이렇게. 그게 올라오니까 사람들을 딱 만나면 그 올라오는 행복감이 전달돼요. 성공감이 전달이 돼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게 막 그렇게 느껴져요. 그럼 나도 너같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너처럼 좀 이렇게 신바람 나는 삶을 살고 싶어. 너는 뭔가 달라. 내가 보니까 하루 이틀 본 게 아닌데 너 정말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요즘 다 무슨 뭐 사업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막 걱정하는데, 너는 보면 왜 그렇게 행복하니? 너 왜 그렇게 웃고 있니? 뭐가 다를까? 그러다가 너가 교회를 다니네? 나도 그 교회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집에 가면 그냥 아버지라는 분이 딱 버티고 그냥 딱인데 꼭 바위덩어리 앉아있는 것처럼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막 그냥 인상 팍팍 쓰고 소리 꽥꽥 지르고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보면 그냥 어머니는 미야하고 막 그냥 갈고리 같은 걸로 그냥 팍팍 찍는 것 같고, 우리 집구석은 막 귀신 소굴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집에 성령이 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옥구석이가 집구석이가 천국으로 바뀐다니까. 천국으로. 네? 바뀌어요. 그럼 막 돌덩어리 같이 턱 앉아서 그분만 보면 체증이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러던 것이 갑자기 탁 앉아서 고마워 여보, 고마워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래 세상 살기 힘들지, 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달라졌어. 옛날에는 그냥 있는 게 거침돌이야. 집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딱 버티고 앉아서 씩씩거리고 앉아있는 게 숨소리도 그 뱀이 씩씩거리는 것 같아. 막 그랬던 양반이 어느 때부터가 탁 있는데 거기에 천사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아.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부엌에서 막 따르르따르르 막 그냥 그릇이 막 깨지는 소리가 나요. 막 그래서 입으로 욕하고 싶은 게 그릇이 욕을 해. 막 그릇이 욕을 해. 그랬던 양반이 어느 때부터인가 노랫소리가 들리나 일하면서 노래 불러요. 또 앉아있으면 엄마를 보면 나는 참 살맛나요. 그러면 그러니 나도 요즘 살맛난다. 고마워 얘. 그리고 맛있게 밥 먹어줘서 고마워 이러고. 달라요. 집안이 확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시면 사업체도 직장도 막 변해요.
옛날에는 돈 들어와야만 행복하고 그냥 뭔가 물건이 팔릴 때만 행복하고, 아무것도 안 팔리면 사람들이 얼굴이 시커멓게 돼갖고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와도 그냥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행복 에너지가 넘치는 그곳에는 좋은 일들이 생기도록 쫙 보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만나본 적도 없는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믿어져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요, 그 예수님이 나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첫 천국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나 이 세상을 떠나나 그가 사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바로 그리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떠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사업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성령이 내게 계시니 왠지 모르게 내가 아주 배 밖으로 간이 뿔뚝 나온 것처럼 그렇게 든든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믿음이 확실해지니까 걱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커져요. 꿈이 옛날에는 꼭 아주 그냥 간덩어니까 요만한 좁쌀만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꿈이 커져요. 꿈이 왜?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기도하는 대로 되게 하니까, 믿는 대로 되게 하니까, 말하는 대로 되게 하니까 사람이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찬송 부르는 꿈을 꿔요.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꿈을 꿔요. 세상 돈밖에 모르는 그런 내 딸이 언제부턴가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그 모습을 꿈을 꿔요. 우리 시댁 식구 어른들이 모이면 제사 지내면서 뒤로 막 뒷담화하고 싸우던 그런 모습인데 꿈을 꿔요. 온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주님께 영광 올리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조카들이 모이면 조카들한테 용돈을 줘가면서 공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하는 집안 분위기를 꿈을 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꿈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맛을 못 봐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 조금만 받아갖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는 여러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지만 에베소서 한번 5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저도 손 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손 안 드세요? 목사가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목사도 취해봤나? 저도요 타락한 적이 있었다니까, 옛날에는, 믿기 전에는. 근데 취해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라 술정신으로 살더라고. 제 마누라인 김영민 목사도 있잖아요. 옛날에 술 취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이게 방송으로 나갈 것 같아. 저하고 둘이 결혼하려고 막 그러다가 대판 싸우고 헤어졌거든. 그래서 다시는 네 꼴을 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왔어요. 우리 집 앞에 띵동. 나가봤더니 얼굴이 뻘겋게 돼가지고 이렇게 갖고 너 나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봤죠. 그랬더니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술 냄새가. 그래서 날 탁 쳐다보면서 나쁜 놈, 내 놈이 아니면 내가 못 살겠다, 우리 다시 사귀자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왔나 보니까 술 기운으로 온 거예요. 거기에 술 기운으로.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 될지 누가 알았겠어. 여러분, 과거에 그런 거 있었다 할지라도요 이미 주님이 다 용서해버려서 흘러갔어요. 괜찮아요. 허물이 도리어 약점이 우리에게 자랑이 돼요.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 써주시잖아요.
그 술 기운이 그런 거예요. 보니까 내 정신으로 못 갈 때 술 한 잔 먹고 간다. 우리 장인어른이 교회를 가라니까 못 가겠어. 제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술을 한 잔 드시고 갔어요. 그래갖고 술 먹고서 교회 가서 앉으니까 술 냄새 난다고 뒤에 가서 있으라니까 저 뒤쪽에 쭈그리고 앉아 계셨다고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전부 다 장인어른 두고 하는 말씀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들 예배 다 마치고 그냥 가는데 술 먹었고 그러고 갔는데 누가 쳐다도 안 보는데 혼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그날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고 교회 갔는데도 방언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제정신이 아니래도 오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교회 문을 넘어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문이 여간에서 못 넘어와. 그런데 그걸 넘어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저는 딱 깨닫기를, 이게 술 먹으면 술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똑같이 성령이 술과 비교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 그 모습이 비슷해요. 성령 충만해지면 제정신이 아니라 성령 정신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옛날에는 용기가 없어서 말 못하고 말주변이 없어서 못하고 쭈삣쭈삣하던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령이 말을 하게 하세요. 성령이 주장을 하세요.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세요. 전에는요, 용기가 없던 사람이 손을 덥석 잡고 기도도 잘 못하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기도하면 아이가 열도 뚝 떨어지고 그냥 막 밤에 잠잘 때마다 꿈이 이상한 악몽을 꿔가지고 막 경기 들리고 애가 막 자다 말고 놀래서 일어나고 막 이러고 가위 눌리고 이랬던 애들이 갑자기 그게 싹 없어져 버리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를 그렇게 주관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 두 번째, 이 교회의 특징을 보면 이 교회는요,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강림이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기다린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재림신앙이다, 부활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재림, 부활, 휴거, 승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들은요, 허무맹랑한 소리 같이 느껴지고 마음을 닫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하도 이단들이 그런 걸 써먹었거든. 막 재림 이런 거. 그래갖고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언제 재림한다고 하얗게 옷 입고 나가서 그날 저녁 온다고 다 있었는데 안 왔어.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집으로 다시 돌아간 거.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그러는 바람에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에이, 아니야, 허망한 소리, 저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언젠가는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언젠가는 또 이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어떻게 됐든 우리 인생은요, 한번 살면 언젠가는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죽는다. 오영태 목사도 죽는다. 그러므로 오영태 목사는 사람이다. 이게 딱 전제가 되잖아요. 왜? 모두 죽으니까. 근데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임사체험. 어떤 사람이 전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하는데 그 전화하는 박스에 벼락이 때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28분 동안 죽었다 깨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임사체험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숨이 끊어져 갖고 몇 분 동안 이렇게 있다가 다시 숨을 쉬게 되는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딱 죽는 순간 자기 몸에서 자기가 쑥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걸 보면서 자기는 따로 나와 있는데 자기 몸은 거기 있는 거죠. 자기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어디론가 이렇게 가는데 터널 같은 데를 통과해서 그 깜깜한 데를 쭉 통과하면서 빛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 쪽으로 가면 거기서 무슨 이야기인가를 듣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마
임사 체험한 사람들은 다 돌아왔으니까 돌아왔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를 하다가 뭐 이렇게 나눠지고 그랬는지 모르죠. 근데 어찌됐든 임사 체험하는 그 내용을 보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죠. 죽었다 깨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그 간증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지금도 얼굴이 잊혀지질 않아요. 얼굴이 그렇게 그냥 돌아가셔서 얼굴이 시커멓게 돼갖고 눈도 이렇게 풀어진 상태로 있었고요. 혀도 백태가 껴갖고 굳었어요. 이렇게 하고 굳었는데, 그래갖고 돌아가신다고 임종 예배 드린다고 가족들하고 다 모여 있었는데 글쎄 안 가!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안 가겠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칠까. 주변 사람들은 다 못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분을 누가 잡아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근데 막 안 가! 이러면서 막 하고 막 비틀고 그러다가 하고 죽었는데 눈을 못 감았어. 그 눈을 감겨드린 거죠. 그래갖고 막 몸을 주물러 가지고 수의를 입혀야 되니까 굳어버려 가지고 그거 입혀드린 거예요. 어디로 가길래 저렇게 안 간다고 저러시나. 근데 믿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요, 아무리 고통이 심해가지고 막 그냥 마약이든 아니면 그냥 그런 그것만 계속 통증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만 투여하던 그런 분들도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싹 웃으면서 미소 띠면서 부드럽게 주무시듯이 떠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을 보면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음을 가야 된다면 미리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봐요. 첫째, 천국 비자는 받아놓고 살자. 뭘 해놓고 살자? 천국 비자는 받아놓고 살자는 거예요. 천국 비자는. 여러분, 비자 없이 그냥 간다고 쑥 갔다가 거기서 안 돼요 하고 입국 금지당해갖고 돌아오면 얼마나 망신이에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다면야 괜찮지만, 죽어서 천국에 입성이 안 돼갖고 지옥으로 톡 떨어져 버리고 영멸의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비자는 받아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천국 비자를 받습니까?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야 참 하나님 웃겨. 아니 뭐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나? 그게 아니에요. 안 믿어서 지옥 간다? 그게 아니에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어차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천국 비자는 받아놓자 말이에요. 다 천국 비자 받아놓기를 간절히 바래요. 비자를 딱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다가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주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 비자를 딱 꺼내는 거예요. 짠! 딱 꺼내는 거예요. 비자를 다 꺼내보실까요? 천국 비자를 딱 꺼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천국 비자를 가지고 딱 갔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됐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안전판을 준비해. 안전판을. 아니 목사님, 도대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아니 안전판이 있으면 더 우리가 안전할 수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었어. 그랬더니 우리가 의에 이르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이제 죄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거기에 입으로 시인을 하래요. 그거 어디 가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목사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시인하는 건가? 예, 맞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안다고 시인하리라.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다 안전판은 뭐냐?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 확실해. 그럼 시인하라고요. 마음으로만 믿고 그러고 있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라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데 참 좋아요. 당신도 믿어보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약속했어요. 얼마나 확실한 안전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판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든든하잖아요. 세 번째는 상 받을 걸 준비해야 돼. 상 받을 거. 이왕이면 시상대도 서야 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니까. 이왕이면 같은 세상 살 때 상 받기를 사모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두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예수 믿게 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하늘비전 복지센터에서 김장을 하고요, 그리고 쌀하고 저런 걸 다 준비해 갖고 얼마나 멋있게 지금 여기 지역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 그거 드리려고, 여러분 딱 들어올 때 뭐 쌀이 300포가 거기 쌓여 있었죠. 이제는 김장을 이번 주에 해가지고 그걸 또 나눠 드릴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연탄을 떼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래서 연탄을 다 해갖고 또 그 날라서 또 겨울철에 춥지 않게 지내시라고 독거노인들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하거든요. 이런 선한 일을 또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하면 내가 기뻐하는 참된 제사라는 거예요. 이거 상 받는 일이에요. 천국에 가서 남들 상 받을 때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는 개근상 또 혹은 뭐 공부 잘한다고 우등상 받은 적이 없지만 천국에 가서는 나는 반드시 상을 받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무리 그렇게 모셔와도요, 우리 교회 딱 왔는데 분위기가 살벌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말할 때마다 꽉꽉 찌르면 교회 있고 싶어요? 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교회에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동원하여 전도를 해놓는데 그 오신 분들이 귀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여기 왔다가 눈칫밥 먹다가 그냥 가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문화를 천국과 같이 바꿔야 돼요. 천국과 같이.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천국 방언을 써야 돼요. 천국 방언이 뭐예요? 참 잘했어요. 수고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훌륭해요. 아름다워요. 지옥 방언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방언. 너는 왜 그 밖에 못하냐? 너는 어디서 굴러먹다 오느냐? 그러면서 째려보고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 그건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교회만 오면 천국에 온 것처럼 행복해져야 돼. 옆에 분한테 천국 방언 하나씩 하는데 이렇게 멋있는 분 뵈니까 제 마음이 행복하네요. 시작. 예, 천국 방언도 자주 쓰면 잘하는데 방언도 잘 안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사랑합니다. 복 받으세요.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이런 얘기도 정말 천국 방언이에요. 뿐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날마다 아버지가 소리 꽥꽥 지르는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 소리 꽥 지르는 트라우마. 근데 교회 갔더니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기분이 나빠. 어우, 이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조용조용하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수근수근해. 그럼 뭐 쳐다보고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그 수근수근 거리는 거, 뒷담화하는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수근거려. 안 좋거든요. 말하고 싶으면 딱 정면에서 편안하고 웃으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눈을 맞춰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면 천국과 같아. 어떻게?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요?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귀하게 사람을 여길 수 있는 하늘비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